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평안하시죠?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요. 징계를 다 받으시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말씀 읽겠습니다. 8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먹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녀에 대한 개입을 간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매를 때리고 잘하면 칭찬하는 이러한 복을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가장 불행한 것은 간섭이 없는 아들, 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 딸들은 부모로부터 간섭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잘못을 해도 잘못했다고 하는 간섭받기를 싫어하고 어쨌든 부모가 타치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가출하는 청소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부모의 관심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잘못된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아니면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상관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데 내 자식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회초리를 대라고 말씀하시고 징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징계가 죄를 멀리하고 그 아이가 참답게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매가 없다? 이거 좋아해야 될까요? 좋아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이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갔을 때에 하나님이 징계를 안 하세요.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징계받기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시죠?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 우리는 이 징계, 고난을 참 싫어합니다. 누구나 다. 근데 분명한 것은 자식이 잘못 가면 매를 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잘못된 길을 가면 하나님 징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이렇게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사랑하지 아니하면 무엇을 안 한다요? 징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밖에 있으면 잘못을 해도 징계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둬요.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징계를 될 필요도 없겠죠. 근데 오늘날 뭐가 잘못됐냐면 가정에서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매를 대는 일을 정부에서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혼내지를 못하게 법으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이 잘못해도
매를 때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가정에서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아이들을 사랑해서 때리면 그 사랑해서 때린 것 같이도 이제 경찰에 고발을 하면 징계를 받고 심지어는 이제 그 면직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폭력을 행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에요. 약속을 하고 잘못된 것을 하면 매를 때려야 되는데 아예 매 자체를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들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잘못을 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수업 시간에 잠을 자도 뭐라고 해 못해요? 못합니다. 심하게 말로 꾸짖으면 인격모독이라고 해서 고발합니다. 매를 안 때려도 막 화를 내고 그러면 선생님이 나한테 인격모독했다고 고발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잠을 자도 내버려 둬요. 장난쳐도 내버려 둡니다. 이게 좋은 일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참 불행한 법이에요. 잘못하면 잘못해서 선생님이 꾸짖고 매를 때리고 그 아이들이 잘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개입을 안 하는 것입니다. 왜? 개입을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저 오늘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하면 우리는 육신적으로 편할 것 같지만 우리가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잘하면 복을 받고 잘못된 길로 가면 징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기도가 그렇습니다. 아이들 앞에 대놓고 하나님 잘못하면 매를 주세요. 징계하십시오. 내 자식 이기 전에 하나님이 택한 이 땅에 보내신 아이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죄에서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개입하지 않은 것처럼 큰 불행은 없습니다. 형제님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고 계시는 걸 느끼시나요? 삶 속에 경험하시나요? 내 삶 속에 하나님 의식하고 계시나요? 우리는 하루 살아가면서 수많은 생각을 합니다. 생각 많이 하시죠? 내가 하는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우리의 삶 속의 생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생각은 곧 행동을 낳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한다고 생각하면 곧바로 그걸 실행에 옮기기 때문에 생각은 참 중요합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우리 거기 좀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물 좀 주세요. 미안하지만. 창세기 6장 5절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 보시면 노아 방주 시대에 하나님이 인간들을 보실 때에 노아 심판 전에 어떤 모습이었냐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이거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뭐라고요? 항상 악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5절에서 세상이 죄악이 가득한 것은 그 생각 자체가, 모든 계획이 다 악하기 때문에 이 악한 생각이 그대로 죄로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얼마나 우리가 삶 속에 중요한지를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생각 그 자체에서 끝나면 괜찮은데 생각 그 자체에서 끝나지 않고
이것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에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으면 그 잘못된 생각을 바로 내려놓으면 행동까지는 옮겨지지 않은데요. 우리는 수많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 잘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올바른 생각인지 아니면 잘못된 생각인지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늘 체크를 하셔야 돼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생각이라면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생각이라면 추진하셔야 돼요.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이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좋은 것만 취하러 가셨잖아요.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도 좋은 생각만, 하나님의 영광에 들 만한 생각만 하시고 하나님 영광에 안 드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못 버리면 그 생각이 그대로 내 삶 속에 적용이 되고 삶 속에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각만 해서는 심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동을 옮길 때에, 이걸 절제하지 못하고 옮길 때에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선과 악은 우리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몸으로 육체로 이 죄를 옮길 때에, 행동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왔습니다. 행함에 들어가지 않아요. 행함에 들어가는 구원은 구원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은혜로 값없이 십자가의 구속으로 은혜 받지만 우리 삶 속의 평가는 행동으로 평가를 받는 거예요. 선한 평가든 악한 평가든 우리 삶 속에서 되어지는 대로, 행동하는 대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을 좀 가겠습니다. 3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에 주제가 들어있습니다. 네가 살아있다 하나, 네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네가 죽은 자로다. 주님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이 당시 사대교회의 그 환경을 보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모든 면에서 아주 오늘날처럼 부유한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다, 평안하다, 정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살고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세상이 잘 먹고 잘 살수록 어떻게 돼요?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까지, 이 사대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사대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맞긴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나 실상 어떤 것이라고요? 죽은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생활. 그러니까 산자와 죽은 자의 차이를 아시나요? 혹시? 산자와 죽은 자의 차이. 산자는 행동을 합니다. 움직입니다. 죽은 자는 가만히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날 때에 냇가에 가보면 저는 어린 시절에 많이 봤습니다.
그 거친 물살을 아주 조그마한 송사리가 거침없이 차고 올라갑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이 거친 물살에도 불구하고 이 송사리 아주 조그마한 생명체지만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큰 고기라도 죽은 고기는요, 물살이 어떻게 들어요? 그냥 물살이 가는 대로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런 거 보셨나요? 죽은 물고기는 아무리 큰 물고기라도 떠내려가요. 근데 산 물고기는 송사리 조그만한 송사리라도 거친 물살을 차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죽은 물고기와 산 물고기 차이예요. 여기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이건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생명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책망은 네가 죽은 자다. 네가 살아있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삶을 네가 살지 못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다. 성경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와 관련된 말씀을 좀 찾아봤어요. 몇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그 몇 말씀 좀 보고 나누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다 찾으셨나요? 6절 말씀이거든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다. 이 향락이 뭐예요? 향락.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인가요? 믿지 않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인가요? 분명히 이건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향락은 뭐예요? 향락. 이건 일명 쾌락과 비슷한 낱말입니다. 일락, 향락, 쾌락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것들을 좋아하는, 세상 것들을 즐기는 이런 모습을 가리키고 있어요. 주님보다, 거기에 또 하나 얻는다면 주님보다 세상 것들을 더 좋아하면 그건 합당치 않죠. 이걸 한마디로 말한다면 네가 살았으나 죽은 자다. 네 신앙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 삶은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에 보시면 거기에 연관된 말씀입니다. 3장 1절부터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6절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죽었다는 말씀과 여기 있는 말씀과는 연관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성도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위해서,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목적이고 표적이는 거예요. 여기에는 목적만 이룰 뿐만 아니라 방법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인
세상 것들을 사랑하고 이것들을 즐기면 이건 정반대인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에 어떤 그런 것들을 염려에 두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반대되는 이치인 것입니다. 이건 죽은 사람의 생활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은 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 좀 보겠습니다.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이 모양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이론은 가지고 있으나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은 갖고 있으나 어떻게 된다고요? 이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만 난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네가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과 같다. 이런 의미와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돌아서라는 말씀은 회개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경건의 삶을 못 살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주자주 경건하고 내가 멀어지는 생각, 경건하고 내가 멀어지는 행동을 하고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수시로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나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요, 제가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그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게 만들어 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만 할 수 있도록 탁 그냥 이렇게 개조시켜 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왜냐면 내 스스로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고 싶은데, 따라가고 싶은데 안 듣는 육체가 말을 안 듣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처럼 내 속에서는 선한 이런 마음이 있는데 내 행동은요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 중간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갈등을 사도 바울이 겪은 거예요. 경건과 그렇지 않은 것과 이 중간에서 내가 경건은 원하지만 내 삶 속에 경건이 따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섭고 두렵고 말씀은 순종해야 되겠고 내 육신의 이것들이 안 따라가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간절함이 있으시나요? 사도 바울 같은 간절함, 그냥 되는 대로 있는 대로 즐기시나요? 우리는 사도 바울 같은 안절부절함이 있어야 돼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저 복종시킨 것처럼 우리는 수시로 내려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사람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엄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엄한 책망의 말씀을 하나님 계십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시인한대요. 그들은 누구입니까? 이건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시인한다는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지만 뭘 인정한다는 거예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마치 야고보서 2장에 나와 있는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는 거로 떠든다는 말씀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떠든다. 그 맥락을 같이 해서 하나님 인정은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도 인정하고, 나를 구원하시기도 다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뭐가 안 따라가는 거예요? 행위가 안 따라갑니다. 부인한다는 거예요. 부인.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은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만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부인한다. 이게 정말 맞는 말일까요? 예? 말로는 인정하는데 행동이 안 따라간다. 내가 말로는 믿는데 행동이 안 나온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 말씀에 대해서. 주님이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뭐라고 써요? 가증하다. 그 다음에 복종치 아니한다.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 같은 데서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빛은 빛의 진가를 나타내야 됩니다. 소금은 소금의 진가를 나타내야 돼요. 빛은 빛을 비춰줘야 돼요. 촛불이든 반딧불이든 전기불이든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환하게 비춰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이게 자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짠맛을 내주는, 맛을 내주는 역할을 해야만 소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소금이 녹아지지 않고 촛불이 자기가 불태워지지 않으면 빛이 날 수 없고 맛을 낼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내 육신이 녹아지지 않고 내 육신이 복종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나한테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16절의) 말씀이 저와 우리 완주 봉동교회 성도님들이 그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행동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는, 행동까지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네, 여기 보시면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죽은 사람을 가르쳐서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을 가르쳐 영혼이 떠났다 그래요. 죽은 사람, 우리 몸속에 영혼이 떠나면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런 말씀 비유를 하신 거예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비유법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그렇게 해야만 살아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믿음과 행함을 설명하시면서 어떤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있는데 말로만 배부르라 따뜻하라 하면 뭔 소용이 있겠냐. 그에게 먹을 것 주지 않고 어떤 걸 주지 않으면서 말로만 하는 행동은 이것은 믿음이 아니다. 내가 그걸 인정하고 그걸 보고 했으면 거기에 뭔가가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행함으로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그래야 그 믿음이 완전히 된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제일로 많이 조롱하는 게 거기 있어요. 믿는 사람인데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언어, 똑같은 삶을 살고 있으면 이게 비방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너나 나나 피장 파장, 너 행동이나 잘하고 믿어. 안 믿는 사람들 우리 볼 때요, 하나님만 우리 행동 보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 우리 볼 때 뭘 봐요? 우리의 믿음을 보나요? 예? 아닙니다. 행동을 봐요. 우리의 언어 하나하나,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내가 지금 무엇을 살아가는가 하나하나 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소망이 어디가 있죠? 땅이에요? 하늘이에요? 예? 하늘에 있죠. 오늘 아침 제가 말씀해 보니까요, 경건의 말씀이, 사람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도 죽을 때 갖고 갈 것이 없다고 했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재물, 돈, 요거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의 가치와 달라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예? 어떻게 달라야 돼요? 정반대로 달라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은 재물과 시간 모든 것을 어디다 투자해요? 어디다? 땅에 투자합니다. 여기에 소망을 둬요. 그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디에 투자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뜯어다가 어디다 붙여야 돼요? 천국에다 갖다 쌓아야 돼요. 이게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예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돈 욕심, 재물 욕심, 이런 욕심들을 다 부리면 안 믿는 가족들이, 안 믿는 사람들 볼 때에 저 사람 말은 하늘에서 하늘나라를 위해 산다고 하지만 땅에서 사네? 똑같네? 나나 너나 피차파차. 안 그러겠습니까? 안 그렇게 생각하나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전도 안 돼요. 전도 돼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방인과 똑같이 생활하고 똑같은 언어, 똑같은 목적, 똑같은 그런 방법도 살면 전혀 전도가 안 돼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향해서 행함을 보고 판단합니다. 저 사람이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보면서 우리를 관심이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안 보는 것 같죠? 다 보고 있어요. 제가 경험한 거에 의하면 다 보고 있다가 어떤 결정적인 찬스, 어떤 실수를 딱 하나 나오면 그 실수를 딱 차가지고, 야, 믿는 사람도 그런 소리 하냐? 믿는 사람도 그런 행동 하냐? 막 그걸 트집 잡고 일어나더라고요. 할 말이 없어요. 그래, 믿는 사람도 그럴 수 있어. 내가 이거 날 인정한다면 그 사람 인정해 주겠어요? 안 믿는 사람은요,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아주 정말 나와는 다르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안 믿는 가족이나 안 믿는 친구나 안 믿는 이웃은 믿는 나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믿는 사람의 생각과 삶과 언어와 안 믿는 사람과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다르다고 하는, 뭔가 달라야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나 나나 똑같으면 그건 전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 전도를 막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이름을 가졌으나 내 삶 속에서 그 이름에 합당한 생활을 못하면 우린 전도를 막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전도함에 있어서 두 가지예요. 말로 전도하라. 그 다음에 삶으로 전도하라는 거예요. 말과 삶이 동행이 될 때, 하나가 될 때에 올바른 전도가 될 수 있어요. 말만 잘해서도 안 되고 행동만 잘해서도 안 돼요. 말, 언어와 행동이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처럼 목적과 삶과 방법이 안 믿는 사람과 달라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 성도들이 오늘날 성도가 같았던가 봐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처럼 미지근해서 정말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이 구분이 안 되는, 형님들 이거 생각해 보셨나요? 구분이 안 되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 구분이 안 돼요. 직장에서 구분이 안 됩니다. 가정에서 구분이 안 돼요. 학교에서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돼야 돼요. 구분이 안 돼야 돼요. 예? 주님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거룩이라는 낱말은요, 분리의 생활을 하고 있어요. 분리. 나는 너희들과 같지 않다는 생활이에요. 나는 너희와 같지 않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전도가 안 되는 것은 바로 내가 살아있는 이름을 가졌으나 지금 살아있는 삶의 언어와 삶을 내 삶 속에 지금 못 이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엄청난 겁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신 목적이 복음을 위해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아들의 피값을 주고 사셨는데 우리가 그 임무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안타까운 일이고, 이건 참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의 비밀은 놀랍습니다. 내가 얻은 구원, 영생은 엄청납니다. 하나님 나의 신분을 바꿔주셨고 나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이 완전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깨달음으로 바꿔놓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머리에서는 좀 다 이해하고 있는데 아직 이 마음까지도 못 내려오고 있어요. 마음으로 내려와 행동을 옮기는데 이 머리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으로 내려와서 마음이 감동이 돼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 우리 삶 속에 이 가치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는 얼마만큼 심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단 말씀을 우리는 삶 속에서 얼마나 심각하게 말씀을 받아야 될까요? 말씀을 줄이면서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죽은 세상 사람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산 사람으로서 산 사람의 진가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에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행동 하나 할 때에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저 영혼의 구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과 나와 수준이 똑같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으면 싸우게 돼 있어요. 뭔지 아시겠죠? 어떤 조그마한 일 가지고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부딪히게 되면 수준이 똑같으면 그거 가지고 싸우게 돼 있지만 수준이 다르면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싸워서는 말 가지고 싸워서는 안 돼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억울해도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그냥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그가 구원받고 돌아오기까지 내가 따지면 싸우면 그 사람과 전도가 막힙니다. 안 됩니다. 대화할 수도 없고 가능할 수도 없어요. 세상에서는 이기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목소리 크고 이기는 게 이기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 안에서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여기 우리 안 믿는 남편들을 드신 자매님들이 계시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복음을 위해서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같이 대놓고 해버리면 내 속에 좀 시원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어떤 때는요, 저도 마찬가지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것들 막 시비를 걸어오고 막 문제 삼아오면 같이 하고 싶어요. 내가 좀 참으면 바보 같고 내가 좀 이렇게 그냥 대들지 않으면 나를 계속 그냥 그렇게 평가 저 사람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 번쯤은 내가 한번 좀 확 해버려야 다음에 이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안 한다고 하는 생각을 내가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올바른 생각 아니더라고요. 우린 질 때, 양보할 때, 내 어떤 자아를 죽일 때 끝까지 죽여야지 내가 참다가 폭발해버리면 참은 것이 어떻게 돼요? 헛거예요, 헛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심정은 하나님 알고 계세요. 하나님만 아시면 조카리예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힘든 일을 당해도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아시면 나는 족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시면 족하리.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보다 갇힌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칭찬해 주는 것보다 더 놀라운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준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그것으로 100점짜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으로 살게 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것처럼 네 이름이 살아있는 이름 같지만 죽은 자다. 우리 적어도 이런 평가는 받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송사리가 물살을 막 기어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있다고 하는 발버둥을 쳐야만 믿음 안에서 하나님 발버둥을 쳐야 돼요. 발버둥을 안 치면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마치 송사리가 거센 물살을 걸러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께 의지하고 살아있는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택하시고 부르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땅에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믿음은 행함이 따라야만 온전히 믿음이 되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믿음과 행함이 같이 동행케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행함을 통해서 주님의 의와 주님의 나라가 전해지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향락을 사랑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경건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이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나 자신을 채서 복종시켜서 내 육신이 나타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의가 하나님 영광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심이 가까운 때에 저희들이 더욱더 분발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과 행동이 되어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또 살아가는 목적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목적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책망하신 말씀들을 잘 듣고 새기게 해주시고 그 열매로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